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화목의 원리 두 번째, 십자가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첫째는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태초에 인류가 창조되고 가정이 창설된 이래로 인간 사회는 화목하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서로 불화하고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서로 불화하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분쟁과 미움과 시기, 탐욕과 거짓과 속임수 같은 다양한 죄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괴질 같은 죄성들은 사람들의 삶과 관계를 다 파괴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해왔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로 하나님과 화목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다시 화목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의 원리 첫째가 우리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화목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이룰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화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살인죄를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사람 죽여놓고 여러분 잘못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죽여놓은 생명을 노력하고 선행한다고 되돌려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는 죄값을 갚아야만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으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화목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서로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화평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됩니다. 화목에는 두 가지 종류의 화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화목입니다.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 인생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 비로소 죄를 떨쳐버리고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뜻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뜻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화목의 복된 은혜를 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는 값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화목하게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화목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직분이 없는데 성경에는 화목하는 직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화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들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화목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목하는 원리,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직분자로 불림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목한 것은 솜사탕처럼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결코 부드럽지 않죠. 역설적입니다. 거칠게 찌르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오늘날 여러 관계에서 화목이 깨어지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족, 친구, 동료와 공동체들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바랍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피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은 원합니다. 그러나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결코 화목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 지는 삶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며 이는 곧 화목의 근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욕망과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하는 원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화목하기를 원합니까?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의 목사로 불리는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이야말로 우리를 화목케 하는 가장 중요한 모델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작은 희생과 고난들이 결국 하나님 뜻 가운데 화목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목의 직분은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 화목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화목은 십자가 지는 삶이고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화목하고 싶으면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를 섬기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드시 져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서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의 직분은 구체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학교나 사회 일의 다양한 공동체에서는 화평하면서 서로 돕고 협동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의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선한 열매를 드러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의 직분을 잘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 3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의 교제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화목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성도들의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소하고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 눈에 작아 보이고 당연한 일들 속에서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주께서 그 충성과 헌신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죄악이 간영한 세상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화목하게 살려고 해도 살 수 없었던 지난날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시며 작은 일에 충성하며 헌신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상급을 쌓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